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담대함을 얘기를 하면서 초점을 맞추죠.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담대함도 있고 다니엘의 리더십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는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있기 위해서 밑에 뭐가 있죠? 뿌리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깊으면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거목이 되고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느냐, 얼마나 건실하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 기도의 깊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 때문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모습들, 날마다 기도하는 이 모습들, 얼마나 뜨겁고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파워, 힘이 결정된다는 거죠.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80세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니엘의 인생 말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바로 영적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천하 통일을 이루고 주전 583년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 다 떠나가도 좋아 라고 칙령을 발표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비용도 다 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요. 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되어 있죠. 자,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진 발표된 지 2년째를 되는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90세에 가까웠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고향으로 사람들과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쯤 된다고요? 90세 정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고령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별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페르시아 정부가 이 정부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특별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노란 글씨를 보면 세일해가 3주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하면 3주를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3주 동안에 나이가 90에 가까운 고령의 노인이 이렇게 금식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저도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로 묶여있던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가도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돌아간 사람을 수를 보니까 수십만 명 중에 고작 5만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왜 돌아가지 않았냐면 세계 최강대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어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차라리 포로지만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먹고 살기 좋은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70년이 지나서 해방을 했지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한국말 다 잊어먹어요 이러잖아요. 한국말을 다 잊어먹어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서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냥 몇 년만 지나버리면 완전 영어권에 동화돼서 한국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70년이 흘러간 거예요. 거기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은 돌아가봤자 아빠 고생할 거 뻔한데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요. 고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찬양 불렀죠. 근데 믿음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다, 코로나다, 바쁘다, 뭐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 버렸어요. 두 번째 원인. 세 번째는 보니까 어렵게 결정해서 귀국한 5만 명의 이 백성들 보니까 처음에 한 3년을 열심히 공사도 하고 집도 짓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멈춰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사를 못하도록 대표적으로 사마리아라든지 주변 이웃 국가들이 공사를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펴는 거예요. 테러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페르시아 왕궁에까지 로비를 내가지고 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이걸 다 지연을 시키고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막막해서 멈춰버렸다는 거죠.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니까 멀리서 이걸 지켜보던 다니엘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자기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갔는데 나라를 좀 재건시키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고 있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영적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90이 되어가는 고령의 몸으로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나라야 어찌됐든 이 백성이 어찌됐든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부귀영화의 최고를 누리고 있는 다니엘이거든요. 평생 좋은 집에서 허위호식하면서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끝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한국 땅에 살아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윤아 선교사님과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이게 다시 돌아와 버리면 지금까지 전도했고 양육하고 있는 이 청년들, 이 사람들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신학교도 가고 싶고 저도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지만 이 영혼들이 보이니까 제가 한국의 신학교보다는 그냥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사역을 돕고 하면서 2년 뒤쯤에 다시 아예 러시아에 정착해서 장기 선교사로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의 부르심이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지.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이 20대 청년이 얼마나 놀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그 좋은 추억들도 쌓고 싶겠습니까? 그 20대 청년 혼자 가서 그 러시아 사람들 밥을 해서 먹이고 양육하고 울며 기도하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팀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힘들죠?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뭐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힘든 교회들, 더 어려운 교회들, 전도하고 싶지만 못하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다녀왔던 기장 1광에 있는 그 교회도요, 신천지에 넘어갔다가 다시 제자를 잡고 있는 교회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 거예요. 힘들지만 간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 왜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우리 성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 백성들이 다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시키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교회를 섬기며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예민하시고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4절을 보니까요, 같이요, 시작. 첫째 달 24일에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다니엘은 사람들과 함께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고 합니다. 히데겔이 어디냐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 페르시아만에서 위로 올라가는 강이 티그리스 강, 밑으로 뻗은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 안에 메소포타미아가 있죠. 자, 지금 히데겔은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젖줄이 되고 그 길이만 185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강이죠. 다니엘이 지금 이제 이 부하들을 데리고 강가에 민생 사찰을 나온 거예요.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자, 다니엘이 목격한 이 사람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으니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입은 5절을 보니까 세마포 옷과 순금띠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구냐면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왕의 복장이란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자, 6절 보니까요. 그 몸은 뭐 같다라고 했죠? 황옥 같다라고 했어요. 이건 헤아릴 수 없이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은 무슨 빛이죠? 번갯빛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눈은 뭐 같다고요? 횃불 같다. 통찰력과 견제하신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과 발은요, 빛난 놋과 같다.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하고 그의 말소리는요, 무리의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이 크다고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수많은 부하 신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환상을 딱 봤습니다. 이 환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이 자리에도 아무리 많은 분이 계셔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감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이라는 거죠. 우리도 직장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뿐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도 출석한 인원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는 인원은 훨씬 적을 거예요. 다니엘 주변 다른 사람들은 환상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뭔가 엄청난 그 두려움, 위험에 크게 놀라서 다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실체는 못 봤지만 뭔가 그 와닿은 그 위험, 크기, 웅장함, 거룩함이 느껴져서 모두가 무서워서 숨어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한 그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아멘. 다니엘은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벌이며 학벌, 지위, 명예, 권력, 나이까지 많았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 있을 때나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주일 3부 예배가 11시였어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만 그 봉생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어머님도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소천하신다고. 교구 전도사님 통해서 제가 담당 교구였으니까 계속 목사님 좀 빨리 지금 와달라고.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라 지금 못 가고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계속 어머니 돌아가셔요. 몸의 기력이 이제 몇 % 안 남았대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예배 끝나고 가겠습니다. 끝나자마자 가까우니까 바로 달려갔죠. 가족들은 이미 인사를 다 한 거예요.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수고 많았어. 아무런 미동이 없는데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그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기도해 주시죠. 가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오신 거 다 알고 계셔요. 눈 감고 나중에 눈 뜨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쪽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의사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왜냐? 눈도 감을 수 없는 기력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편안함을 누리고 안도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사랑한다 말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건 내가 지금 두려운데, 사랑도 중요하고 관심도 수고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몸이 아프면은 다른 거 하나도 입맛도 없고 그 좋던 쇼핑도 놀러 가는 거 다 못 하잖아요. 왜냐?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임재 앞에 서 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이 썩은 듯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막 이거 주장하고 이건 내 거라고 막 이런 모든 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었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푸른 초장 풀밭을 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가장 위험한 곳이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죠. 9절입니다. 시작.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깊이 잠들었다. 이거는 점잖게 표현한 말이고요. 이게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그 임재 속에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깊이 잠들었다. 이거는 기절해서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영적 내공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정도 영적인 탁월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압도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절했어요. 다니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흘 동안 나가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한 다니엘은요, 이 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격려하면서 다시 깨웁니다. 10절 시작.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자, 이때 다니엘을 일으킨 한 손의 주인공이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고 있다면 기록을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 본문에서는 주님과 주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교대로 등장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브리엘인 걸 어떻게 아냐? 11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노란 글씨 나오죠? 내가 내게. 자,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내가 나를 보냈다. 이거 아니죠?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력의 쇠자나 다니엘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천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천사를 너무 우상시해가지고 천사에게도 기도하면 돼.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예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는 돕기 위해서 부르시는 일꾼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헬퍼라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이 말 뜻이 뭐냐면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내가 높게 너를 평가한다, 다니엘아,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잘하고 방언들 랄랄랄라 막 하고 막 아니면 막 깊이 기도해서 누가 건드려도 모르고 내 기도 소리 옆에서 기도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막 그런 기도, 그런 은사, 그런 능력, 예언적인 이런 걸 받아야지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 너 기도 잘하네. 3시간 했네? 12시간 했네? 에이, 나 10분밖에 못했네? 이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관심은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세우다 보니까 종종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팔려고 옵니다. 목사님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뭘 자꾸 팔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딱 정장도 잘 입고 와서 팜플렛도 준비해 오고, 어떤 분은 태블릿 PC를 가져와서 다 영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시간, 2시간 들어도 별로 뭐 감흥도 없고 설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 말도 필요 없습니다. 카톡으로 쿠팡에서 사고 싶은 거 공략이 눌러서 카톡으로 똑 보내주면서 아빠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일까요? 전혀 감정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이고 말도 안 맞는 거지만 몇 초 만에 제가 설득당해서 더 좋은 거를 사주려고 검색을 하고 댓글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왜 이 아이의 말에 제가 즉시로 반응할까요?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제 3자가 말하면 전혀 들리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없는데 우리 애가 말하니까 더 좋은 걸로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창하냐, 오래 기도하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 기도한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다니엘을 보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유창 이런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이죠. 무슨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 찬양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예민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유창하기 때문에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것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아멘.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은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도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죠.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복된 기도일까요?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빠르냐. 기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응답이 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왜 이걸 잘 못 믿느냐. 내가 뜻한 대로 일이 풀려야 기도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돼야 이게 기도 응답이지. 합격해야지. 물질의 복을 받아야, 건강 치료받아야, 회복돼야 그게 기도 응답 아니냐. 이게 내 방식의 기도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12절 보니까요. 노란 글씨 보니까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인데 가브리엘 천사는 한가한 천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브리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미가엘을 움직이고 전 천국을 막 비상거려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비상이 걸리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화해서 대통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청와대 전화해서 대통령 바꿔줘 이래가지고 했는데 막 대통령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 빨리 이거 처리해야 돼. 이것보다 여러분 더 위대한 그 기도의 능력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나쁜 것 아니고서는 무시하지 않잖아요. 다 때가 되면 다 너를 위해서 계획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한 톨의 기도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톨의 기도도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방법, 타이밍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자꾸 응답이 안 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기도 응답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 열정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아멘.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를 결심하던.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다 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깨달으려 하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무릎을 꿇는 이 겸손이 있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처절한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릴 길은 하늘길밖에 없다. 이런 겸손. 이런 사람에게 영적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도 찾아가고요. 저 병원도 가보고 저 은행도 가보고 저 부동산도 가봤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절박한 심정 말이에요. 거룩한 영적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별로 뜨겁지 않아.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부곡시장 금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제 암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늘 기도해드리고 검사 받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그럼 또 연락해드리고 기도합니다. 결과 어떻게 되는지 또 연락이 오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암 걸린 것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재발했다는 사실을 너무 또 충격이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도할 때 눈물로, 평소에 기도해드려도 별로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더 우시고 더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모습을 봐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이런 겸손함이 이게 바로 열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기도 말이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차이 아시죠? 세리의 겸손한 기도, 오만방자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겸손의 기도가, 이 열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응답이 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왔었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좀 깨달아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깨달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은 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하죠.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유창하게 기도 못해서, 아니 저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을까? 나도 뭐 중언부언하고 나도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시끄럽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못 들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너무 정말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니면 똑바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야, 너 기도할 때 육하 원칙으로 기도해야 돼, 이러실까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기도 아닙니다. 이때 몇 날 몇 시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 아니고, 기도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내 말은 내가 뭘 필요하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부족한 게 뭐고 기도 제목이 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계속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하여금 깨달아라. 깨달아 알지어다. 깨달아 알지어다. 영적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하늘을 막 보좌를 움직여서 내 소원 성취, 내가 기도 응답받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핵심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이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고. 다니엘은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계속 주는 걸 여러분 경험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다니엘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아, 내가 지금 너에게 승진을 주려고 하는구나. 다니엘아, 지금 내가 너에게 땅을 좀 주려고 한다. 다니엘아, 내가 너 손자에게 명문 대학을 넣어 주려고 한다? 아니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한다고. 우리 마지막 노란 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너에게
아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이상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기도 뜨겁게 했다고 어제 말씀 들었다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영성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성, 지금 은혜, 지금 내가 기도, 지금 나의 예배 상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나? 아이고, 목사님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주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 영성은 어떤지, 오늘 이 시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알았느냐?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아요.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보면은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해지는 걸 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성령을 충만한,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그냥 다른 사람이 뭐 자전거 타고 간다 치면 로켓 타고 갈 정도로 10배 이상 뛰어났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주석을 다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그 깊이와 영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은혜라는 거죠. 바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넌 당신 기도 왜 이렇게 해? 남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남이 기도하는 건 놔두라고요. 내 기도만 하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더 받아요. 항상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계속 뭘 받아요.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찬양도 안 해, 예배도 안 와, 이런 사람들 보니까 계속 믿음이 쭉쭉 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죠. 이미 영성이 충만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 다니엘에게 계속 지혜와 총명을 계속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인 거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 보는데 새로운 걸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통역하는 것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면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기도의 축이 뭐냐면 내 감정, 내 간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어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뭘 보여준다고 돼 있죠? 진리의 글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글이 뭘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검을 주겠다. 성령이 검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 응답도 참 잘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빨리 깨닫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급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브리엘이 빨리 와서, 빨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빨리 깨닫길 축복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왜 하는 말씀이지? 맞아요.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죠. 나에게 어떤 징조가 보인다, 어떤 힘든 어떤 사인들이 보이면 빨리 깨달아야죠. 영적으로.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죠. 빨리. 또한 기도는 영적 전쟁이죠. 보이는 역사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런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건 뿌리가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저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나무가 말라간다는 거는 뭘까요?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장 1절 보면 시작.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큰 전쟁 가는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한 계시를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시는 큰 전쟁에 관한 글인데요,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이런 계시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의 쇠퇴와 멸망, 그 다음에 오는 헬라 제국의 쇠퇴와 멸망,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지는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전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어떻게 겪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환난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총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큰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역사, 눈에 보이는 모든 사건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이걸 봤다는 거죠. 훗날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일들도 잘 보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앞길이 두렵든 이거를 눈에 보이는 저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도해야 돼. 이때는 예배해야 돼.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걸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뒤에 있다는 거죠. 자,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자,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바사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당시에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계속 방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전 재건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만 못하도록 이웃 국가들의 테러를 하고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세력은 어디에 로비를 하고 있냐면 페르시아 왕국에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이웃 국가들을 자꾸만 들쑤시고 다니면서 성전을 재건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 일이 안 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봐요. 너 잘 되고 있어. 너 문제 없어.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 이게 왜 성전 재건이 왜 안 되는지 아니? 왜 저들의 공격이 심한지 아니? 왜 이런 문제 때문에 멈춰졌는지 아니? 이 뒤에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말이죠. 20절 말씀처럼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내 안에 있는 막힘,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왜 막혀있느냐?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조종하는 적의 사령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는 보여주지만 이 기도의 역사는 이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이 나중에 느헤미야 가서 성벽 재건까지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다니엘의 꿈에서 본 그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눈에 보이는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든 안 모이든 오후 4시만 되면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보이지 않는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근데 내 길이 자꾸 막혀 있어요. 뿌리처럼 밑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 썩어가고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은행 찾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 찾지 않아요.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 보지 않아요.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딱 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 때문에 그러구나. 이거는 막 더러운 영이 자꾸만 거짓의 영이, 분열의 영이 자꾸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이걸 봤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다니엘은 꿈에서 본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평생 기도를 살아왔듯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기도로 살고 내가 전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꼭 그때마다 마귀가 공격하죠. 예배 자리까지는 잘 나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은혜 받고 나서 나갈 때 시험 주니까 배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거봐 내가 괜히 교회 갔다, 괜히 예배 드렸다. 마음 잘 지키십시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그 말을 자꾸 곱씹고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성전을 재건 못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자꾸만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럴듯한 이유들로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때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쌓이는 거예요. 소복히 쌓이는 눈처럼 쌓이다 보면 나뭇가지를 꺾어버리고 집을 무너뜨리듯이 쌓이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해보는 게 절대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주님 마음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응답받는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한 번 더 마음 결단하시고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새벽 기도하시고, 못 오시면 저녁이라도 기도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못 오시면 개인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도의 불을 붙여 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평생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